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직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번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들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자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고민, 나의 생각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주세요. 깊고 크신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왕 되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모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여 회개할 수 있는 심령과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가 또 2주간 또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시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더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을 더 훈련하고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 복되다는 그 제목으로 볼 텐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 지금 계속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쭉 봤던, 오늘이 7번째 복인데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복이 있었는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했더니 중간에 하나가 비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했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보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애통하는 거였어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 다음 애통한 사람이 다음으로 가는 또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온유한 자 다음에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의로 배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는 이제 뭐였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복된 태도였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 신자가 이웃을 향해 가지고 있는 태도라 그랬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렇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고, 여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7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 목사님 말을 했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팔복이란 것이 재미있게도 첫 번째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웃을 향한 태도인데, 이게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다섯 번째랑 짝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는 여섯 번째랑 짝을 이루고 있고, 세 번째는 일곱 번째랑 짝을 이루고 있고, 네 번째는 여덟 번째 복이랑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 복은 일곱 번째 복이니까 뭐와 짝을 이루고 있냐면 세 번째 복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째 복이 뭐였냐면 온유한 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온유한 자란 어떤 자인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마냥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말한다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게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라, 이 온유한 사람은 목사님이 무슨 예를 들었냐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를 들었습니다. 문화 비유.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 이 문화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종으로서 예수님의 이 문화를 잘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다스릴
고업을 받았던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마냥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화 비유에서 그 종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충성되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마을에서, 그 고을에서 사람들에게 뭘 했었습니까? 열심히 장사를 해서 자신의 충성됨을 증명했듯이 오늘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종됨을 드러낼 수 있는 이웃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화평이라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말을 좀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의 삶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이 화평이 어떤 화평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이미 전제 조건에 뭐가 있냐면 화평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그런 전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화평을 이루어내야 하는 이 다툼의 상황은 무엇을 전제로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이 신자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우리 말씀을 좀 볼 텐데 이 말씀 이상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반된 말씀이에요. 안 맞는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려면 화평을 이루려야 되는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는 참된 제자는 전쟁을 일으켜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의 성격을. 화평도 있지만 전쟁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전쟁이 뭘까요? 바로 이 전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안정도 아니고 화평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인 화평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화평을 이루라고 할 때 뭐로부터의 화평이냐면 정치적인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바로 복음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이 신자가 해야 할 이 화평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34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준다, 평화를 주는데 이 평화를 들어가는 집에 갈 때
평화를 구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집이 너희를 잘 받으면, 그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너희를 초청한 걸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있는 이 평화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을 취하고 우리로 하여금 너네의 화평을 안 받아들일게 라고 거부를 하게 되면 이 화평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제자들에게로 돌아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화평이 아니라 이 영적인 화평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은 영적 전쟁을 일으킴과 동시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화평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화평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화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화평을 전달함으로써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화평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나 정치적인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 비유를 받았을 때 그 문화 비유를 받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었다고 돼 있지만 실상 그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얻어낸 겁니까? 사람을 얻어낸 거예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배의 사람을 남긴 거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배의 사람을 남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사람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땅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결국 뭘 하는 사람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무던히도 열심히 전해서 사람을 얻어내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예를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문화 비유에서 온유한 사람의 예가 누구였냐면 그 문화 비유에 나온 종이었던 것처럼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예는 누구이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얻어내려고자 노력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죠. 당연히 바울.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사람을 얻어내려고 했는지 한번 말씀 보려고 하는데,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사람을 얻어내려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근데 누군가 종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를 마치 누구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까? 자기도 종인 것처럼. 왜요? 그 종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미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해요?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가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 완전히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근데 바울은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하고자 자기의 삶을 드렸냐면 그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얻고자 이렇게 노력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 있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친구 관계가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말을 잘하고 그 친구한테 잘해주면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무슨 방식으로 사람을 얻었습니까? 완전하게? 그 사람과 내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인간관계에서 취하는 유일한 방식, 유일한 해결책으로 가는 방식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화평하게 만들면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쉽게 반박을 하겠어요. 왜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기대한 것처럼 그러면 화평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항상 화평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도 화평이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신자 안에서도 화평이 없이 우리가 불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화평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미칠 듯이 불안하고 힘겹고 두려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불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불안한 공간에 누가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신자도 항상 평안이 있거나 교회도 항상 화평한 그러한 공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만 속한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신자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화하고 힘들고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한 번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온유하게 살려면 이것이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는 화평을 이루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는 화평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할 태도가 있을까봐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태도를 우리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높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막대해도 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에 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거기 막 절 훼손하고 다른 종교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화평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오늘 마태복음 이후에 나온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형태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요. 친구들이 뜻모를 행동으로 나를 핍박해요. 싫어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화평을 전해야겠다. 복수의 태도가 아니라 화평을 전해야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참아서가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야지 이 친구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우리의 준비된 능력, 준비된 약속,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 행동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태도는 그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방식이고 방법이에요. 영적 전쟁을 이루는 우리의 전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이루는 방식은 나아갈 때도 화평이고 전하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화평인 거예요.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오늘 팔복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화평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무슨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10문화 남긴 종에게 상급을 줬죠. 5 문화 남긴 사람에게 5 고를 줬죠. 예수님께서. 땅의 축복이 있지만 오늘 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이 어차피 나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 뭐 어차피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주는 게 뭐가 대수야? 이게 무슨 큰 복이야? 여러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너무 이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이쁩니다. 여러분, 이쁘다는 거에는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아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부를 때 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들, 내 딸,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이 표현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이쁜 겁니다. 뭘 해도 이뻐요. 하나님이 뭘 해도 이쁜 자식이 누구냐? 복음 전하는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이뻐하는 내 새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은 우리가 어차피 못 보고 교제를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차라리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실컷 이야기할 수 있고 떠들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뭐. 줌이 더 나을 것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지? 내가 왜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지? 주일날 이 아침부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으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고 체험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를 다시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친구들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친구 한 명씩. 누구야? 나랑 관계 안 좋은 친구도 괜찮아요. 오히려 누구야? 이번에 교회에서 나올 필요 없이 우리 수련회 진행하는데 정말 정말 유익한 목사님 말씀이랑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서로 떠들 수 있고 게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혹시 나올 생각 있니? 그리고 오면 선물도 준단다? 우리가 기프트콘으로 선물도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를 향해서 야, 이번에 정말 중요한 수련회야.
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나와. 줌 들어와서 같이 우리 한번 내가 초대할 테니까 같이 들어와서 우리 수련회 말씀 들어보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친구에게 화평을 전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뻐하는 내 새끼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화평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에게 화평이 없는 순간, 내 마음이 됐건 우리 가정이 되었건 학교 생활이 되었건 공부하는 책상이 되었건 어디건 간에 하나님 저에게 화평을 주십시오. 복음을 알려주셔서 화평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 화평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수련회 때 우리가 많은 친구들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디에도 주님 화평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학교에도, 친구 사이에도 화평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친구와 내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나의 학업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종으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저와 내 친구와 우리 가정과 학업과 책상 위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시고 내가 얻는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부르겠습니다.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고등부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전 댓글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코로나로 인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 줌으로 진행합니다. 오후 2시까지 고등부 전체 카톡방에 올라온 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줌 예약을 걸어서 그 전날 올려줄 테니까 고등부 전체 카톡방에, 그리고 선생님들도 을 통해서도 전달 드릴 테니까 줌 링크 타고 우리 수련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합시다. 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를 얻어서 다른 친구들을 향해 이 화평을 이루어 가고자 다짐하는 이 동성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